제44장. 애굽 땅에 사는 모든 유다 사람 곧 믹돌과 다바네스와 눕과 바드로스 지방에 사는 자에 대하여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예루살렘과 유다 모든 성읍에 내린 나의 모든 재난을 보았느니라. 보라, 오늘 그것들이 황무지가 되었고 사는 사람이 없나니 이는 그들이 자기나 너희나 너희 조상들이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에게 나아가 분향하여 섬겨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킨 악행으로 말미암음이라. 내가 나의 모든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내되 끊임없이 보내어 이르기를, 너희는 내가 미워하는 이 가증한 일을 행하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다른 신들에게 여전히 분향하여 그들의 악에서 돌이키지 아니하였으므로 나의 분과 나의 노여움을 쏟아서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를 불살랐더니 그것들이 오늘과 같이 폐허와 황무지가 되었느니라. 만군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어찌하여 큰 악을 행하여 자기 영혼을 해하며 유다 가운데에서 너희의 남자와 여자와 아이와 젖 먹는 자를 멸절하여 남은 자가 없게 하려느냐?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 손이 만든 것으로 나의 노여움을 일으켜 너희가 가서 머물러 사는 애굽 땅에서 다른 신들에게 분향함으로 끊어버림을 당하여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저주와 수치거리가 되고자 하느냐? 너희가 유다 땅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행한 너희 조상들의 악행과 유다 왕들의 악행과 왕비들의 악행과 너희의 악행과 너희 아내들의 악행을 잊었느냐? 그들이 오늘까지 겸손하지 아니하며 두려워하지도 아니하고 내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 앞에 세운 나의 율법과 나의 법규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여 환난을 내리고 온 유다를 끊어버릴 것이며 내가 또 애굽 땅에 머물러 살기로 고집하고 그리로 들어간 유다의 남은 자들을 처단하리니 그들이 다 멸망하여 애굽 땅에서 엎드러질 것이라. 그들이 칼과 기근에 망하되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칼과 기근에 죽어서 저주와 놀램과 조롱과 수치의 대상이 되리라. 내가 예루살렘을 벌한 것 같이 애굽 땅에 사는 자들을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벌하리니 애굽 땅에 들어가서 거기에 머물러 살려는 유다의 남은 자 중에 피하거나 살아남아 소원대로 돌아와서 살고자 하여 유다 땅에 돌아올 자가 없을 것이라. 도망치는 자들 외에는 돌아올 자가 없으리라 하셨느니라. 어제 묵상했던 43장에서 다바네스로 내려가는 유대인들을 향해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게 하신 하나님은 이제 하나님의 수술을 거부하고 애굽 땅 다른 곳에 사는 사람들까지 다 포함해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먼저 2절에서 6절 말씀은 하나님이 유다 성읍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내용들을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에 내린 나의 모든 재난을 보았느니라. 오늘 그것들이 황무지가 되었고 가는 사람이 없나니. 네,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은 아마 전부 이것을 경험하거나 이 소식을 들었던 사람들이죠. 그들은 이 모든 상황들을 다 겪었습니다. 하지만 왜 이런 일을 겪었는지 아직도 제대로 깨닫지 못했습니다. 어쩌면 애굽이라고 하는 피난처에 숨었기 때문에 더더욱 못 느끼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이런 어리석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이 땅이 왜 이렇게 폐허가 되었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저지른 가장 큰 잘못은 뭘까요? 3절에
나옵니다. 하나님 말고 다른 신들을 섬기고 따라갔다는 것이죠. 다른 신들을 의지하는 것은 단순히 종교 하나를 더 가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리는 행위입니다. 또한 이것은 이들이 하나님 중심의 세계관이 아니라 자신들이 이 우상에 투영한 탐욕적인 세계관을 따라가겠다는 결정입니다. 무엇을 섬기고 의지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모든 것이 달라지게 되겠죠. 하나님을 섬김으로, 하나님만 바라봄으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보여주며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복이 되어야 할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들을 섬김으로 정의와 공의의 나라가 아니라 탐욕과 죄악으로 물든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리하여 이들은 세상의 복이 아니라 호구가 되어버렸습니다. 이것이 이들이 가장 큰 잘못입니다. 하나님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종 선지자들을 끊임없이 보냈다고 말씀하십니다. 한두 번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이것이 하나님이 미워하는 일이다. 가증스러운 일이다. 이렇게 행하지 말아라. 끊임없이 외치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악에서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성전을 믿고 예루살렘을 믿어 제사는 드렸을지 모르지만 그들은 한쪽으로는 하나님을, 다른 한쪽으로는 다른 신들을 섬겼습니다. 너무나 가식적인 행위지요. 그 결과 이들은 하나님의 분과 노여움을 그대로 받아 다른 나라의 포로가 되었고 그들이 그토록 믿고 있던 예루살렘과 성전은 폐허와 황무지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들의 멸망의 원인은 하나님 말고 다른 신을 섬겼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것을 경고하는 하나님의 선지자의 음성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다. 오늘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것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이 맞습니까? 우리도 혹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따라가거나 숭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일날 예배는 드리고 또 이렇게 묵상은 하면서도 혹시나 다른 의지할 대상을 두고 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해 지적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거나 들을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7절부터 10절 말씀은 이 애굽에 흩어져 있는 현재 청중들에게 위의 말씀을 적용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너희가 앞에서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고서도 어떻게 이런 죄를 저지르고 있느냐 말씀하십니다. 이 애굽 땅에 정착해 사는 사람들은 단순히 몸만 옮긴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이곳에 와서도 여전히 우상들을 섬겼습니다. 어쩌면 다신 숭배 사상이 존재하는 애굽에서 이들은 유다 땅에 거주할 때보다 더 많은 신들을 섬겼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것이 애굽을 안전하게 하고 자신들도 안전하게 한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문제를 정확히 지적하시며 이들이 유다와 예루살렘의 멸망을 보고서도 아직 정신을 못 차렸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 멸망의 교훈을 보고도 깨닫지 못한다면 이들은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서 저주와 수치거리가 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교훈을 보고서도 깨닫지 못하는 이들을 크게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레미야서를 통해 우리는 이 불순종의 대가를 보았고 우상 숭배를 대가를 보았으며 다른 평안을 구하는 이들의 대가를 계속 보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결과들도 알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에 나타낸 새 언약이 시작된 것도 보았습니다. 우리는 예레미야의 이 경고를 직접 듣던 사람들보다 훨씬 더 많이 듣고 본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여전히 말씀을 통해 우리의 죄를 지적하십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수많은 교훈들을 통해 성령께서는 오늘 우리의 문제도 돌아보게 하시고 지적하게 하십니다. 우리는 성경에 나타난 수많은 교훈들을 보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깨닫고 우리의 자신의 방향을 제대로 점검하고 있습니까? 11절에서 14절 말씀은 이렇게 보고서도 돌이키지 않는 이들에게 경고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들어있습니다. 주님의 경고는 무섭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내가 원하는 답을 찾는 삶, 하나님을 안전지대로 삼지 않고 애굽 땅을 나의 안전지대로 삼는 사람에게 이러한 위기가 올 것이다. 내가 너희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여 환란을 내리고 온 유다를 끊어버릴 것이며 내가 또 애굽 땅에 머물러 살기를 고집하고 그리로 들어간
유다의 남은 자들을 처단하리니 그들이 다 멸망하여 애굽 땅에서 엎드려질 것이다. 짧게 읽었지만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심판 예고가 들어 있습니다. 이들이 비록 하나님의 대수술을 피하여 애굽으로 도망갔지만 그들은 결코 평안하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수술이 없는 회복은 없기 때문이죠. 14절을 보십시오. 애굽 땅에 들어가서 거기서 머물러 살려는 유다의 남은 자는 결코 돌아오지 못하리라. 대부분이 죽습니다. 그리고 도망치는 자들 외에는 돌아올 자가 없으리라 말씀하시는데 극소수의 인원 말고는 살아남을 자가 없다는 뜻이죠. 자,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가 또 주어졌습니다. 아무리 경고라도 이 경고를 바로 실행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기다림이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지금이라도 돌아서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이때까지 듣지는 않았지만 지금이라도 이들이 이 하나님의 경고를 듣고 돌이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 금식하며 이럴 때 엎드려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면 어떻게 될까요? 사랑하는 모든 매일 성경의 독자님들, 하나님의 무시무시한 경고 옆에는 그의 자녀가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눈물 자국이 있습니다. 이렇게 구구절절 이들을 향해 경고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지금이라도 다시 돌이켜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엎드리고 이 수술을 달게 받으라 하는 말씀이 아닐까요? 오늘 우리를 향하여 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없습니까? 이 말씀들을 통해 나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는 것은 없습니까? 오늘도 우리를 향해 호소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돌이켜 봅시다. 우리에게 재앙이 아니라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끝끝내 듣지 않았던 유다와 예루살렘을 심판하시고 또 지금도 그러한 실수를 저지르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아버지의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의 돌이키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시고 회복하게 하시는 아버지의 모습도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보게 하신 것이 있다면 돌이켜 회개하게 하옵소서. 나의 잘못을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다시 주님만을 바라보라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옵소서. 똑같은 잘못이 아니라 우리 안에 말씀하시는 성령님의 말씀에 제대로 반응하여 돌이키고 주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심 기도. 하루 5번 마음을 다해 드리는 기도. 나는 죽었습니다. 제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저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슴으로 만나서 따라가며 간증합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영광스러운 승리를 노래합니다.